아멘.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옆은 없고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 사랑이 말로만이 나오지 않는 사랑이죠.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시는 사랑 맞습니까? 맞죠. 그 사랑이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무한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요 분명히 기쁘고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감사한 날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지금 이 거리에 보면요 정말 이 트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한밤중에도요 이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밤이 낮같이 환해요. 우리도 이렇게 또 트리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리보다 더 빛나는 얼굴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리보다 아주 굉장히 빛나요. 아주 밝게 빛나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어둠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악한 사탄 마귀신들이 완전히 쫓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빛된 자들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세상에 저렇게 트리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또 캐롤송은 또 나오고, 예전하고는 이제 다르지만 옛날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캐롤송이 엄청나게 아주 울려 퍼지고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에 이제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건 덜해요. 근데 그 밝은 빛의 그 트리 그 안에 있는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히 짐에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히 눌려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불빛 아래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탄식에서 영화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이 바로 신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탄식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주간, 지금 현재 이 세상도 지금 탄식과 신음이 어때요? 곳곳에서 탄식과 신음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3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탄식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끝내 영화로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탄식에서 영화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간에 우리는요 각자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또 문제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또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젠 다 내려놓으시고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탄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탄식을 어떻게 다루시고요 그 탄식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바로 탄식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바울은요, 성도의 삶에는 바로 현재의 고난과 탄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즉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천국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현재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3절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바로 경험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는요, 이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 시대는 계시를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환상을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바울로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 100%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요, 바울로서 끝이에요. 끝.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굴 얘기하냐? 바울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천국 보자. 천국, 그 낙원, 바로 낙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바울 자신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묻어놨어요. 왜? 그걸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이 바울은요, 사절은 아니죠. 바로 이렇게 자신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 보자, 그 낙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헤매 있는, 고난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천국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2절을 보면요, 개인만의 탄식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에도, 이 자연 세계에도, 생물 세계에도 바로 탄식이 있다는 것을 또 은유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바로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전체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 세계 전체가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전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병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17절, 3장 17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는 말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유혹한 대로 하나님처럼 됐죠.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저주로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게 됐어요. 어둠 속으로 집 가운데 완전히 집어넣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바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결과 저주받아서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완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20절 그 아래에 있던 모든 피조 세계도 인간과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불안정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후재앙 앞으로 더 할 거라고 하잖아요. 기후재앙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잖아요. 30년 후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지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없던 지진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전 세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재앙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막 터지고 있어요. 어디가 지진이 일어나서 몇백 명이 죽었네. 얼마나 많은 빅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빅 뉴스들은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어요. 근데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바로 바울이 또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이 인간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1절에서도 피조세계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전체 자연세계가 바라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뭐에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걸 원합니다. 바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나가는 곳마다 인간이 손대고 인간이 사는 곳마다 피조세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요. 오염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세계의 현재 상태를 탄식과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생태계 교란, 기후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들, 거기 명품백들 들어가 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명품백의 주 원료가 뭡니까? 명품 옷들의 주 원료가 뭡니까? 악어, 밍크.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인간이에요. 죄의 시작도 인간이잖아요. 타락도 모든 죄의 시작이 멸망의 시작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은
진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음, 인간 사회의 혼란, 우리 삶 속에 느껴지는 모든 그 아픔과 그 무거움들,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고 진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자유롭게 되게 되면요, 그때서야 피조세계도 자유롭게 된다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만이 아니에요. 바로 창조 전체를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탄식, 그것 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탄식임을 18절과 2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고 잠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었을 때 이 피조세계도 같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듯이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그들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물세례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양자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양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역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된 거 맞아요?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 영원한 구원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되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그 기다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고 있잖아요.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뭡니까? 아직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죠.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져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소망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뭐야고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소망합니다. 근데 뭘 소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해요. 더 높은 빌딩을 갖고 싶어 해요. 태어나서 한 번쯤은 저 고급 승용차를 타봐야 되지 않겠냐. 누구나 한 번쯤은 바로 성공을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이런 모든 육신의 성공이요, 결국에는 인성 성공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썩어짐의 그 법칙 안에 있는 것들이란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육신 것들은. 높은 빌딩도 고급 승용차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에는요, 세월 앞에서는 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요, 영혼까지 갈 수 없는 바로 헛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죠. 성공하고 싶잖아요. 통장에 날마다 아니면 매달마다 잔고가 쌓아지는 거 원하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누가 빚을 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들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말했듯이 성도는 23절에서 말했듯이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험 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까? 육신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든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믿음 없이는 절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니라. 기다림의 시간은요, 인내로 견디는 시간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성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산다면요, 한마디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이 시키면 바로 나옵니까? 기다려야지 나오잖아요. 또 군대 가면 바로 나옵니까? 군대 가서도 제대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취업시험을 보고 입학시험을 봐요. 보고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야지 바로 그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려야지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재림도 기다려야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무너지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봤던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인내와 기다림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자결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사단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탄식 중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드러난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복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불평과 근심과 염려, 그 마음을요 억제시켜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서 아버지 주여 주여로 끝나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가 지금 막히고 안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했잖아요. 여태까지 내 기도로, 내가 내 능력으로 기도한 줄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요. 끝내 영화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바로 28절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바로 기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불행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캄캄한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대상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은요, 반드시 뭘로 연결됩니까? 영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반드시 영화로 완성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구원의 출발점을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미리 아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시고 구원받을 복된 자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은 그들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리심이라고도 했어요. 바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바로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돼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형제 자매로 여긴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표현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 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정이죠, 예정.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건 뭐라고 그러죠? 교리로?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바로 성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바로 이 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요, 그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기에는요, 성도 우리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감정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진행도 하나님, 구원의 완성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영원전부터 구원받은 성도들 예정하시고 예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또 여러분 중에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처럼 또 신앙의 1세가, 가문에서 신앙의 1세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끝으로 의롭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화는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시공간인을 초월하고요, 죄악에서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것, 속량의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예요.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영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그래서 우린 완성된 그 부활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한마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영화예요, 영화. 예수님을 닮는 몸으로 완성되는 거 영화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영화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시 공간이나 죄악에 재앙받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 그게 영화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에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화. 그 영화의 그 과정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이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신령한 몸으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시키고 천국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장로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그럴 분이 없겠죠. 모두 천국의 백성들 맞죠?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는 응답 누릴 하나님 백성들 맞겠죠? 바로 이 성화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탄식에서 영화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미 뭐 진행 중에 있지만요. 완성된 게 아니라 ing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간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현장을 보시고요.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히나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탄식에서 영화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또 영화의 과정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과정까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성화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찬양에 잡히고 기도에 잡히고 예배에 잡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하여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연약하여서 또 세상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로 삼으셨으며 그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